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14일, 15일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딱 반 지나고 2025년이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연말의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경배입니다. 경배. 2절에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 오늘 본문을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이 8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때는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경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동방박사들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경배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전체의 핵심이 경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육하 원칙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육하 원칙입니다. 신문기사 쓸 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딱 그 원칙이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영어로는 마기 또는 다른 NIV에서는 wise man, 현자. 그 당시에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헬라 원어에는 마고스라고 돼 마기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마고스.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천문학은 왕의 학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장영실 천문학 관측 기구를 만들죠. 그게 보통 만듭니까? 명나라와의 관계까지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천문학은 왕의 학문이었습니다.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의 신분은 높은 사람이었어요. 평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동방박사들이. 언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헤롯의 통치 시기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는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헤롯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약 34년을 로마의 지원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사가들의 기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동방으로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동방으로부터. 동방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아나톨레라는 뜻입니다. 아나톨레는 새벽, 동쪽, 빛이 떠오르는 장소.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east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낙타를 타고. 그들은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방이라고 말할 때 주로 페르시아를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고 보면 약 넉 달 이상은 좋게 걸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옵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하였어요. 경배하기 위하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배라는 단어가 본문에 3번씩이나 등장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전체 행동의 목적이 경배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반응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헤롯은 자기가 현재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아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상징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 고위 신분에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국가적인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뀌어져도 정책이 얼마나 바뀝니까? 현대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어져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BC 2000년 전에 왕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말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삶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얘기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헤롯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왕이 첫 번째는 자기 나라 백성들 그 가운데 이 일을 파악할 만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게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는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롯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이 말은 비밀이 불렀다는 뜻입니다. 비밀이 불러서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보면 헤롯 1세, 지금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1세를 말하는데 대단한 책략가임을 보여줍니다. 아주 모사예요.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에게 똑같은 단어, 나도 경배하겠다.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보면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노회한 정치가의 책략에 박사들은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몇 명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보고 동방 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추론하지만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찬송이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성탄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동방 박사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경배와 가짜 경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신 이 사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인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우리가 늘 인사하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 정신에, 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난번에 한번 아내와 함께 그 백화점에 한번 가봤습니다. 잘 꾸며놨어요. 아주 넓은 곳에 잘 꾸며놨어요. 참 크리스마스 추리와 장식과 이 모든 것은 더 화려해지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의 크리스마스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가 없습니다. 점점 이 세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오켓을 여미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경배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보디첼리라는 사람이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한 그린 그림인데 1475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신문에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디첼리, 우리가 어느 정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환경은 아닙니다. 경배드리는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가 살았던 1475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아기 예수님께, 마리아가 맨 중앙에 있죠.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약간 검은 옷을 입고 흰 머리의 이 사람은 메디치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빨간 옷을 입은 이 사람과 오른쪽에 약간 흰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은 이 까만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전문가들의 평이함이, 이 그림의 핵심은 맨 그림을 보면 왼쪽 앞에 앉아있는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메디치 가문을 위기에서 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가 아니라 메디치 가문에 대한 경배라고 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그림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의 풍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메디치 가문은 보디첼리의 가장 큰 후원자였고 그 당시 이탈리아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메디치 가문이 금융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경배의 정신은 사라지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배, 이것을 성탄이라는 주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표현된 그 그림인 것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디첼리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화가는 신앙의 눈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마치 화려하고 요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전혀 없습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한 경배를 그려놓고 있다고 평론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1400년대 그림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보디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 이 그림은 보면 볼수록 신앙적인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이 그림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의 맨 아래쪽으로 그림을 보면 오른쪽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에 한 머리가 흰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있고 그 뒤에 동방박사가 보이고 그 옆에 동방박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위쪽에 가장 중앙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그림을 약간 자세히 살펴보면 헤롯 뒤에 마치 옛날에 왕에게 그렇게 우산을 씌워주듯이 햇빛을 가리고 있는 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 햇빛을 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팔을 높이 벌린 거만한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점을 잃은 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이 헤롯의 뒤로도 있고 또 헤롯의 왼쪽 팔 아래쪽으로는 낙타가 보이고 동방박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보여요. 이 그림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권력과 힘과 영향력과 그의 교만과 그의 거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겸손히 무릎 꿇고 아기 있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동방박사의 경배의 모습으로부터 밝은 빛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살펴보았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그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까? 안 했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이지만 그의 영향이 크지만 그러나 그는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빈센트 반 고호에 대한 기록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호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호가 가장 존경한 화가 중에 화가가 렘브란트였더라고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호의 말입니다. 그의 그림 앞에서 보름 동안 마른 빵만 먹으며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내 삶에 10년도 기꺼이 바치겠다. 고호의 말입니다. 고호가 렘브란트를 너무 가장 화가 중에 화가로 존경한 이유가 그의 깊은 신앙의 바탕을 둔 이 그림들. 고호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 경배는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주제가 되고 많은 가르침과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별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이 별, 동방박사의 별 또는 예루살렘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별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에 그 마당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그 감나무에 대나무로 별을 크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전등을 넣고 전선을 교회에서 끌어다가 늘 불을 밝혀놓은 그런 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별을 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저녁 때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전등이 많지 않았잖아요. 전등불을 감나무 위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항상 밝혀 있는 그 그림을 보면 그 전등을 보면 별을 보면 참 기쁜 마음이 가득 찼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죠. 정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상징이 별, 촛불로 나타나는구나. 이 동방박사의 별,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 뽑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창백하고 밝은 푸른 별이라고 명기가 돼요. 이게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작죠. 아주 작죠. 그리고 이 사진이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에 대한 사진으로 가장 선명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베들레헴의 별, 동방박사들의 별에 관한 연구가 400개 이상의 이론과 논문이 있답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플러, 천문학의 아버지라는 케플러도 이 동방박사들의 별, 예루살렘의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목성과 토성의 대접근서를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성 또는 초신성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죠. 12월 9일 한 신문 기사입니다. 마크 네튼이라는 나사 미국 항공우주과학자입니다. 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더라고요.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제목이 베들레헴의 별의 미스터리를 풀었다. 최종적인 이제 논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천문학회 저널에 발표했더라고요. 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혜성이 거의 지구와 충돌할 뻔한 혜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중국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일 동안 관측된 밝은 빛의 혜성이 마치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구와 가까이 왔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기록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천문학자 마크 메튼이라는 이 사람은 행성 연구과학자입니다. 이 행성의 기록을 기초로 여러 행성 궤도의 모델링을 다 해봤는데 이 행성이 나타날 때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지상에서 볼 때는 마치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낮에도 쉽게 보이고 매우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함부로 신화와 허구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매우 신중히 깊이 숙고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기사예요. 사실 이 기사는 우리 언론이 쓴 것이 아니라 영문 기사를 그대로 번역한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세상 권력의 핵심에 서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사람입니다. 가만히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자세하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걸 보면 헤롯은 보통 책략가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노련한 정치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이 진정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이 지역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속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헤롯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 2살이면 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참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손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그 말 속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최고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깁니다.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동방으로부터, 그곳이 페르시아인지 그것이 동방의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으로부터 넉 달이 넘는 긴 여정이 쉬운 여정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심으로 경배한 후에 그 말씀대로 또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느 한 분으로부터 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모이질 못합니까? 찬송을 못합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날도 주님께 대한 경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톡에는 북한의 한 가정과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북한의 한 가정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한 여성이 방바닥을 손으로 더듬어서 방바닥 밑에 숨겨놓은 작은 성경책을 한 장 꺼냅니다. 2장만 넘기면 찢어질 만큼, 2장만 넘겨도 찢어질 만큼 낡은 성경책이죠. 창문에 이불을 덮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 가족, 자녀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 세 가족이 입을 막은 채 입술만 움직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소리 없이 드리는 찬양, 숨죽여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웃 동네에 한 가정이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노동교화소는 죽음의 수용소에 죽지 않고는 살아서 못 나오는 곳입니다. 잡혀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걱정합니다. 여보, 혹시 발각이 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말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잖아요. 여전히 북한에서 목숨 걸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한 지역을 소개합니다. 허름한 아파트의 한 층.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파수꾼을 세운다. 요즘 점점 더 심해지죠. 몇 달 사이에 이 지역에 공안이 3번이나 습격을 했다. 문을 발로 차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연행해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풀려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당분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풀려난 사람은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됩니다.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부서진 문을 합판으로 다시 막고 성도들은 또다시 파수꾼을 세운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고 조명이 커지고 조용한 찬송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께 참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귀한 사람들. 그러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이들의 소식이, 이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얘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캄캄한 흑암 같은 이 북한 땅에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북한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빛을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배를 드리고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늘 함께 하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우리의 삶의 걸음 이 또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중국 땅과
하나님 아버지 박해받고 억압받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며 영생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주의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고단한 인생길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